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신광야에 이르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하게 됐고,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메추라기는 한 달가량 내려주셨고, 그리고 만나는 40년간 내려주셨죠. 이 광야에 있는 동안은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왜 주셨을까? 만나가 무슨 뜻일까?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지나도 아마 금방 알 텐데요. 만나가 무슨 뜻이죠? 왜 주셨죠? 15절에 잘 말하죠.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 원어로 무엇이란 뜻입니다. 만나, 무엇이란 뜻인데요. 왜 주셨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합니다. 양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은 만나를 계속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의 뜻인데요. 만나라는 말의 뜻, 주신 것도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쑥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 있다 하고 먹을 것을 주셨다. 끝. 그런 걸까요? 당시에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가르치신 건데요. 그러니까 요 말 당시 상황을 놓고 계시하신 요 말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 뜻을 담아서 가르치셨을 텐데요. 이를 설교 끝까지 들으시면 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만나가 무엇일지, 만나 뜻이 무엇인지, 만나를 왜 주셨는지 말씀을 쭉 들어보겠습니다. 1절 끝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언제 애굽에서 나왔죠? 첫째 달 15일 날 나왔죠. 그럼 꼭 한 달이 됐죠. 14일 날 밤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광야에 이르자 애굽에서 나온 지 만 한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짚으면요, 경로를 보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에 이르렀죠. 바로 옆에 숫곳에 당도했고,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서 돌이켜서 비아히롯 앞 바닷가에 도착했죠. 바다 앞이니까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그리고 수르 광야로 접어들어서 마라까지 갔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다가 지금 여기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걸 한 달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광야는 시내산에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세를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 또 혹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족장들에게, 최초에는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국가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한, 그것이 시내산 나라에서 딱 출범을 하니까 곧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세를 처음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예배할 때, 섬길 때 증명이 될 거라 했는데, 모세의 부르심의 객관적인 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걸 우리가 예상을 좀 하면서 다음 장 계속 쭉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림에 하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다 하는데요. 한 달 기억을 하고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죠. 지난번에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원망할 만하기도 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도 다 짊어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났으니까 뭐 거의 다 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어떨까요? 내일 걱정이 되고 하루하루가 목을 죄는 기분일 거예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늘 죽음, 생존 자체에 위태롭게 되니까 원망할 만하겠다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뭐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무엇을 말하죠? 애굽 땅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죠. 참 여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나요? 이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였는데 그러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공급해 준 것 먹는 정도이지 않겠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언제 고기를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너의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너의 근성이죠. 너의 심정, 근성,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현실은 마치 죄의 본성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이게 죄의 현실이죠. 죄의 본성이랄까요? 그래서 걸핏하면 내가 어떻고 이게 현실적으로 딱 나타나는 건 이 세상 좋다. 세상이 좋다. 세상을 그리워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습니다. 이게 너의 근성이에요. 죄의 근성. 우리 몸에 다 배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보이고, 그렇죠?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만이죠. 하나님을 따르면 되죠. 이게 가치이죠.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가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재창조도 하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원망을 합니다. 모세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요. 요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몸종과 같이 모세와 아론이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8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합니다. 우리를 향함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사람이다 하는 거죠. 너희들과 똑같다. 모세가 바로 가르치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똑같다. 너희들과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합니다. 바로 가르치죠. 이렇게 원망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본문 4절을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라 하십니다. 원망하는 자손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죠. 약속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여기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날마다 거둘 거라는 것,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날마다 거둘 거라. 왜 한꺼번에 한 달치 혹은 일주일치를 주실 수 있는데 왜 날마다 거두게 하실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거두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대로 할 건지 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선생님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좀 잘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면 칭찬을 하죠. 시험을 잘못 치르면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죠.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번 쳐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첫째, 그날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하실 거죠. 또 5절에는 6일째는 2배로 거두어야 한다 하십니다. 이때는 왜 그렇죠? 6일째는 그 다음 날이 7일째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자 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6일째는 안식일 날 것까지 다 거두어라. 그러니까 배를 거두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5일까지는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고 6일째는 2배로 거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요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만한데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명료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도록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양식을 주실 때 그러면 어떻게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주시는 방식을 가르치시는데요. 8절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요거는 메추라기 고기이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요거는 만나인데 오늘 우리 양식하고 같은 거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 저녁에는 만나.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약속하듯이 저녁에는 고기를 주겠다, 아침에는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론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약속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대언이죠. 전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다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는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다. 이건 살짝 가리셨습니다. 볼 수 있고 가려지고 신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원망한 게 큰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우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가신 거죠. 그러니까 반복 교육으로, 아이들도 그렇죠. 반복 교육으로 점점 명료하게 가르치고 새기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먼저 13절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합니다. 메추라기, 꿩, 우리나라에는 꿩을 쉽게 볼 수 있죠. 꿩과에 속하는 작은 철새인데요. 비같이 쏟아져 앉은 겁니다. 백성이 머물고 있는 그 곳에 새카맣게 덮었습니다. 이걸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현상일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120만은 훌쩍 넘을 텐데 이 숫자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날 내려졌다는 건데요. 얼마나 자연현상이 이렇게 될까 싶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 날은 나가보니까 없더라 하잖아요. 자연현상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죠. 메추라기는 이렇게 매일매일 6일까지, 6일날은 배를 거둘 수 있는 양만큼 내렸고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언제요? 아침에? 저녁에? 저녁에 내려주셨다고 했고 그리고 만나는 아침에 내렸습니다. 13절 끝에서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기 만나 모양인데요.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얀 서리. 이제 계절이 좀 바뀌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서리가 내릴 텐데 그런 하얀 서리 같은 것이 있다는데요. 모래 좀 굵은 것 정도 아니면 쌀가루 그런 모양일 텐데요. 맛은 저기 31절에 가서 보면 가시같이 희고 요거는 가시 무슨 씨앗을 말하는데요.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꿀맛은 아니지만 달았다는 거죠. 보면 23절 끝에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워서 먹을 수 있고 삶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7, 8절에는 아주 잘 간추려서 말하는데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에 이렇게 요리를 하면 맛있잖아요. 혹은 앞에 본문에서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만나를 6일간 늘 아침에 내렸죠. 6일째는 배가 내렸고 메추라기는 한 달 가량 내렸다고 했는데요.
만나는 4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두는 방식도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듯이 16절에 보면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하십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식구수대로 거둬라. 한 오멜. 요거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는데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한 사람당 하루에 분량이 2리터, 3리터. 우리 2리터 주전자를 생각하면 그게 가득에서 좀 넘어간 정도. 그러면 하루 양식이 되죠. 17절을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식구수대로 거뒀으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고, 혹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었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희한한 것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합니다. 많이 거두었는데 남는 게 없다. 적게 거두었는데 부족함이 없다. 신비하죠? 많이 거두었는데 남음이 없다. 적게 거두었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게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 사회예요. 이미 광야에서 나온 광야 교회도 평균의 사회를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다 같이 먹고 살았다. 세상은 이렇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만 당시 애굽도 그렇고 오늘날 세상도 쉽게 알 수 있는 건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먹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먹고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죠. 요걸 마치 공산주의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산주의 세상에 이런 걸 따왔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아니고 공산사회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힘에 놀리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등이 있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죠.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육 정책도 우리나라에는 무한 경쟁의 애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죠. 학원도 뺑뺑이 돌리고 무한 경쟁 세계에서 나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적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야 한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교육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건 우리 교회 책임이라고 봐요.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이렇게 못하는 것, 목사의 책임이 크죠.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하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다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게 평균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셨습니다. 요 정신이 신약 교회가 딱 설 때 제도로 아예 딱 내주셨죠. 뭐죠? 구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가 다 성취되고 사라졌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에 남아있는 게 바로 구제입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구제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구제가 교회에서는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위협적이고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뭐 다 내놓고 뭐 공동체 생활을 해라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건 차등해서 맡겨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사회에서는 차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구제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죠.
19절에 보면 양만큼 거둔 걸 그날 다 먹어라.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날 양식을 거두어서 잘 먹으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축하라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는 것이 복이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 시험 치자 했으니까 너는 합격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먹고 남겨서 그 이튿날까지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긴 걸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20절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먹고 남긴 것, 아침에 또 먹어야지 했던 것 다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일까요?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신 결과이죠. 특별히 주관하셨으니까 남긴 건 다 악취가 풍겼다고 봐요. 남길 때 대충 이렇게 보관하겠어요? 잘 보관했을 텐데.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남길만 해요. 내일 어떻게 살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든 남기고 많이 거두어 두려서 남길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것 같은데 반대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축하라 하셨다라면 다를 텐데 다 먹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조치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절 끝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노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27절을 볼까요?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6일째까지 늘 거두러 나갔었으니까 습관적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혹시 있을까, 혹시 몰라 했을 수 있죠. 일곱째 날에는 없다고 했죠. 안식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6일째는 배나 거두어서 하루 분량은 저축하라 하셨어요. 그 전날까지는 다 먹어라 하셨는데 6일째는 저축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있을까 하여 나가본 겁니다. 다 먹어라 하면 비축하고 저축하라 하면 나가봅니다. 저축을 안 했다는 거죠. 7일째는 없다 하셨는데도 나가보았습니다.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죠. 2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은 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중들과 상호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데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야단 맞았습니다. 야단 맞을 때 어떻게 야단했죠? 잘못한 사람 몇몇 사람들 불러내서 야단했습니까? 회중들 전체에게 야단했습니다. 이게 교회 사회예요. 불순종한 사람은 매우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꾸지람을 받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여서 우리 몸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기체라는 겁니다.
뭐 따로따로 우르르 모여서 모래알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점에서 교회는 동심 협력하는 공동체이고, 그런데 몇몇 사람의 잘못이 이 몸 전체 해악을 끼치니까 견제해야겠다는 겁니다. 동심 협력하는 것, 그리고 견제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서기 어려운데,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29절 끝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치하여 말씀을 따르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관건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게 교회가 서고 무너지고 그 관건이에요. 34절부터 보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막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만나 든 항아리를 넣었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척박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살고,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의지하지 않고 원망해도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다시 가르치고 하신 거죠. 이 만나가 뭐죠? 만나 뭐죠? 왜 주셨죠? 15절에 잘 가르치죠. 말만은 잘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가르쳤는데 상황은 빼놓고 말만 보면 무엇? 이란 뜻이고, 그리고 양식으로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하니까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말이죠. 말하는 방식이 양식을 주셔서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어, 이걸 가르치죠.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한꺼번에 한 달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6일째가 되어서 이틀치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이 시절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이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만나였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하여 그날 먹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그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같이 계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 신령한 젖인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죠. 여기 구원은 나 예수 믿었으니 그 구원 얻었어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건 종결되는 구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가면 이제 구원을 완성이 되죠. 거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젖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도 방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종결되는 데까지 자라가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개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간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가르치셨죠. 평균의 원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함께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같이 공급받아서 자라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분배되는 것이 있으나 만나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균의 원리. 이게 오늘 교회에도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이니까 우리는 다 수족들이니까 어느 것이든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수족 지체가 어느 것이든 건들면 아프게 하면 지체들이 다 아프잖아요. 따로따로 없죠. 마치 교회가 연합하여 한 사람처럼 자라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현실로는 구제까지 주셨어요. 우리 육체에 먹는 것까지도 우리 다 함께 해야겠다 하는 정신으로 구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없어야 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오늘까지 저희는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내려서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연약한 저희는 광야와 같은 현실에 처하여 어떻게 살지 싶을 때가 때때로 있는데 주께서 오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의 형편에서도 먹이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나이다. 이제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에게 올라갈 그때까지 늘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현실적으로도 같이 지체가 된 저희들끼리도 사랑하고 돌아보며 다 같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